요한복음 말씀입니다. 6장 우리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으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모든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프로그램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제 친교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또한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교회이죠. 주일 설교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사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수요 설교는 성경 공부 형식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1년 이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의 인물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 마지막 때에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수요예배의 하나님의 사람들 설교 말씀 시리즈입니다. 또 매일 새벽 6시에 주 예수 매일 큐티, 새벽 큐티는 매일 영적 아침 식탁에 차려진 말씀 양식을 우리가 먹는 시간이죠. 말씀의 훈련, 기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연습을 하고 실력을 쌓는 시간이 바로 매일 큐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본당에서 함께 토요 새벽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묵상의 코치인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통독을 어떻게 하며 그리고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묵상의 방법, 묵상의 영안이 열리는 법, 묵상의 실습의 시간을 우리 토요 새벽 기도 큐티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금주 화요일부터 23일부터는 커피 브레이크 주중 성경 공부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배움과 은혜와 특별히 세대가 함께 친교의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세대가 함께 나누는 기도회와 또 말씀의 시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이 시대에 어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또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많이 신청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 같이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예수의 사람 제자 훈련에서 이제 확장된 1대1 주 예수 사람의 주 예수 사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 이끌이 예수로 이끄는 리더들을 훈련한 후에 교회에서 리더를 세운 후 예수님의 사람으로 결단한 성도님들이 예수 따름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함께 1대1 한 분이 한 분을 매주 만나며 말씀 간증과 은혜 나눔 그리고 신앙의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교회에는 오늘도 이제 목장 세미나가 있죠. 계속되는 이러한 세미나, 또 부흥을 사모하는 집회들, 주일 예배, 중보기도회, 또 온 세대 함께 찬양과 기도회,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풍성한 찬양과 열정의 기도, 금요 기도회 등 함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신앙의 근육과 강건함을 함께 키우는 시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 예배, 기도회, 매일 큐티, 말씀 시간만 잘 여러분이 참석하시고 사모하시기만 하셔도 집중하여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면 신앙의 기초와 기본기는 꽉 차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마련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영적 근육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재직으로 세워주시고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 리더분들 예배의 본을 보여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빠짐없이 공유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공통적인 교회의 신앙의 방향과 사역에 한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묵상 속에서 또 우리가 갖는 신앙 속의 고민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간혹 교회의 문제의 중심이나 성도들의 관계의 갈등 가운데 말씀을 열심히 또 봉사에 헌신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눈과 말에 혈기가 느껴지는 모습을 볼 때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때면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요 참 우픈,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습지만 슬픈 현실의 말이 있는데요. 잘 모르는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이단인가 먼저 의심해 보아야 된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분들, 교회에 익숙하지 이렇게 잘 얼굴이 모르는 분들이 열심히 하면 이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에 목회자로서 마음이 혼란하고 진정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와는 먼 얘기니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몰라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한 일을 볼 때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열심, 신앙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으니 오직 더욱 말씀을 붙들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으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 그들도 그랬으니 우리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저 말씀, 기도 이렇게 열심으로 끝나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동행했던 자들이 그러한 실망과 실수와 실패와 끝내는 실소, 웃음밖에 안 나오는 신앙을 볼 때 정말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깨어 늘 주님 붙들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묵상과 고민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두 구절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의 제자 중에서, 물론 이 사람들은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그리고 안 돌아왔대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70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12제자 중에 마귀가 있대요. 6장 7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게 뭐 그 사람이 마귀다라는 것보다 우리 성경 전체 통독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하여서 마귀의 짓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고 12제자 중에도 끝내 예수님의 대적이 되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이유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영적으로 준비하고 이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과 처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description, 설명과 prescription, 처방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를 우리가 접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렵다고 내 의지만으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6장 60절. 아까 우리 처음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중에도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어려웠을까요? 자, 이게 이제 통독입니다. 그럼 이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 그러니까 남자만 숫자로 셌으니 뭐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숫자를 먹이신 것이죠.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5,000명, 10,000명, 20,000명에 되는 사람을 한 번에 다 먹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데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먹는 그 문제는요, 그들에게 매일매일 살아야 될 일용할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을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먹는 떡을 생각하고 있는데 6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니, 먹는 떡, 이제 그 떡만 먹으면 하루 종일 배부르겠다, 뭐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근데 여러분이 누가 듣는다라는 이 듣는 단어는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마음속에 듣고 싶은 선택적 청각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가 듣겠어? 이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어렵다라는 것이 단지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고 귀하고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사모하고 또한 깨달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그냥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어렵다 이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먹는 거에 관심을 뒀고 예수님의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더 귀한 영적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그것도 은혜고 중요한 거겠지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관심이 없으니 들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5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장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6장 5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럼 회당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율법에 관심을 가져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여 지도자들 랍비들에게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끝난 후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 내가 듣기 싫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 뭘까요? 율법이 정말 어렵죠. 율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율법을 듣기가 어렵고 율법을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이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즉 영적인 무관심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에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교만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귀하고 어떤 말씀이 가장 내 삶에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어렵다고 하면 포기하는데 정말 어렵지만 우리에게 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걸 바칩니다. 여러분, 돈이라면 어떨까요? 비즈니스에 대박이 나서 여러분 그냥 밤새 돈을 세도 시간이 모자랄 돈뭉치가 내 앞에 있어요. 벌써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시네. 정말 미국 경제 좋았을 때 예전에는 그러셨대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정말 비즈니스에 정말 큰 성공을 거두신 분들은 밤새 돈을 세도 아마 다 1불짜리였겠지만 밤새 돈을 세도 시간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10년은 쌓아둘 것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냉장고가 모자라 여러분 넣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전화 걸죠. 집사님, 그 집에는 냉장고가 몇 개 있어요? 그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보관해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영원한 하늘의 떡인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여러분의 삶에 이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에 함께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육, 우리의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무익하다,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에 그 생명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육의 삶, 몸의 삶은 언젠가 어떻게 돼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치와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영생, 영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6장 6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또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내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교만할 수 있어요? 누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나는 그래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손해보면 내 시간과 내 것 그 일불도 말 한마디도 안 섞는 그 옹고집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일부 예배는 일어나서 이렇게 드렸어요. 아니 이렇게 참 좋아하는 내가, 늦잠 매일 좋아하는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둔함이 관심이 되고 우리의 죽은 영이 하나님과의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시고 매일 나를 깨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기 위해 사탄을 이기고,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 이 능력, 이 하늘 영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우세요. 누리세요. 전하세요. 천국 가세요. 천국 사세요. 요즘에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정말 왜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 않다고 하면서 말씀, 이런 것들은 예전의 세대 분들이 배우는 것이고 우리는 요즘에 이런 뛰어나고 놀라운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러한 불순종의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기도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걸 뭐라고 했냐면요, 세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 아침에도요 이렇게 교회 가고 이런 종교에 매여 있는 것은 세련되지 않고, 어디 욜로 my life, your life, enjoy my life, 욜로 이러면서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즐기는 것들이 세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 세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된 세련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불신앙은 세련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은 사탄에게 빼앗긴 어리석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Seeing is not believing, but believing is seeing.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세련됨, 기도의 훈련,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거, 멋진 거, 세련된 거는 내 관심, 뭐 좋은 거에는 줄을 쭉 서서라도 가져야 되고 사야 되고 봐야 되고 내가 거기에서 즐겨야 되고 그 관심,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 모되기를 그래서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심, 영의 마음의 깊은 영성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세를 계속 지키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의 걸림이라는 것은 화나게 하느냐, 마음에 찔려서 내 마음이 흔들리느냐, 넘어지게 하느냐, 실족하게 하느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걸림이라는 다의 헬라의 원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죠? 스캔들. 넘어지게 하는 것. 스캔들에 걸리면 여러분 무섭잖아요.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이게 이제 스캔들,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뭐예요? 이런 걸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찔릴 때에, 걸릴 때에 어떻게 했어요? 뭐 내가 듣기 싫은 건데 뭐 나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이러한 마음의 걸림과 신앙의 떨림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포합니다. 사라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바로 서 회복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걸림의 시작이 있어요. 이 걸림의 오늘 말씀 속에 이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죄를 그대로 두니 걸림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것도 스스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군거린다는 게 뭐예요? 험담, 비방, 가십, 거짓.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마음속에는 뭐예요? 의심, 불신. 물론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읽을 때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의심을 가진 분들이나 질문하는 분들, 여러분 절대 그런 분들 상처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의심을 통해 베드로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 의심의 시작, 질문을 통해 그들에게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와 그가 예수님께 자기의 질문을 드렸지만 그는 나중에 빛으로 나와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죽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 질문하는 분들에게는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긍휼함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실족해서 여러분들이 걸림이 되고 여러분이 스캔들이 돼서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혼이 나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했길래 저런 실족한 사람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의심과 질문을 무시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군거림은 그런 의심에 통한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험담, 비방, 가십, 정죄,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이런 마음이요, 6장 41절에 보면 누구와 같은 모습이었냐면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말씀을 막는 수군거림이라는 거예요. 험담, 비방, 가십, 즉 혼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뒤에서 험담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요, 수군거림의 영입니다. 사탄은 비방, 고소, 험담, 거짓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요. 열심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마음을 허락하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오니 내 마음속에 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군거림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군거림, 마음의 걸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즉 회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어려워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음이 찔려요. 불편해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이 마음의 걸림돌과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는 단지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후회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뉘우치고 후회했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요, turn around,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내 힘이 세고 의지가 강해서 확 돌아서면 360도 돌아서시면 그냥 가던 길 그냥 가는 거예요. 잘 돌아서야 돼요. 주님 집중하면서 180도. 마음의 걸림돌과 죄는 회개로 제거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걸림돌과 죄는 회개로 제거됩니다. 나의 열심이 실수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한 열정이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turn around, 주님께 나와 내 마음의 걸림을 제거하고 내 죄를 주님께 회개하여 제거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회개하고 서로 주 앞에 나아가는 수군거림이 아니라 내 삶의 죽은 대심. 어저께는 제가 기분이 아니라 그분, 오늘은 수군거림이 아니라 주님, 나의 군대의 장군, 죽은 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제일 첫 번째, 기도할 때 응답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첫 번째 나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회개와 겸손입니다. 회개한 자는 엎드렸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걸림돌과 죄를 회개로 제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제일 첫 번째의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66절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냐, 너희도 가려냐.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냐?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너희도 시험 받았으니까 갈 거니? 떠나갈 거니?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 아무도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삶에는 관심이 없고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주지 않고 말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베드로는요, 참 우리의 어떤 신앙의 표준이에요. 정말 이러한 멋있는 모습도 있고 정말 우리에게 참 우리 같은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주일 아침에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고난이 있을 때 어디로 가오리까? 시험 당할 때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어디로 가오리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수군거림을 이기고 교만을 버리고 회개의 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누구의 가오리까?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가오리까? 여러분,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 가려느냐? 아니요. 내가 누구에 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영생과 구원, 천국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이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우리를 구원하실 흠없는 어린 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6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에 예수님의 제자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만 따르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제자가 있는데 또 제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대요. 단골 손님이래요. 손님은 딱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단골 손님은요, 때로는요 주인이 없으면 카운터도 보고 음식도 날라다 주고 하는 거예요. 단골 손님은 제자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어려우면, 걸림돌이 되면, 수군거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갑니다. 다른 가게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골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 강요나 부담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와 내가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건 심장을 들인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올 한 해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시고 영생의 말씀의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과 기도의 헌신과 서약으로 이 구절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눈을 감고